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사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부재라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해함도 상함도 아픔도 눈물도 애씀도 할 필요 없는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고 예배해 두셨다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번성하라. 즉 복을 받아 누리는,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목표점은 평지가 아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설명대로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 이 모리아산은 대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귀한 것을 바치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되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오를 때까지는 나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의 100세 때 얻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번제 사건 이후에는 정말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에 근원된 자리에 우뚝 섰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비전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것은 가나안의 기근이었어요. 가나안의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나 축복이 넘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기근과 고난이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물을 찾아 양식을 찾아 떠나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축복만이 넘쳐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우리의 희생도 있고 모리아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희생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오르기까지 마음 졸이고 정말 암담했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올랐으나 그 정상에 오르고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므로 도리어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은 변화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산이 생명의 산으로 대치되어져 있는 산이다. 묵은 발걸음으로 올랐던 고난과 고통의 걸음이 즐거운 여행의 걸음이 되어 하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음의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수록 생명의 감람산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전터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터가 되었고 준비된 복을 누리는 야외의 산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 즉각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적극성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미거적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넘겨볼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지시했구나. 아니다. 모리아 산에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예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번제에 쓸 장작을 잘 쪼개어 가지고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단 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세미한 것까지라도 제사에 필요한 장작을 잘 쪼개어 가지고 출발하고 또 나귀에 짐을 싣고 종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급속하게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또 추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섬김, 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에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제자는 일찍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결국은 빚으로 말미암아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삼겠다. 이 문제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한 병뿐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두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두루 돌며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 빈 그릇을 다 모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더불어서 동네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며 빈 그릇은 다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붓고 나면 또 채워지고 붓고 나면 또 채워지고 빈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독자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백시에 얻은 은혜는 얻어 아프지 않는. 차라리 아브라함 생명을 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백시에 주었던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다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절대 긍정의 믿음은 할렐루야. 우리가 기가 따로따로 듣잖아요. 절대 감사의 신앙. 아멘.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죠? 생명 다한간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나의 제단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인자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진짜 절대 긍정의 반응이고 절대 감사의 반응을 나타낼까요? 그렇지 않은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드디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놓은 순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 때 예배하시고 준비해놓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통해서 마음에 솟아오르게 만드는 소원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 여건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이야기 들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시르빈 선교회가 통합됐고 그나마 통합됐으면 배로 사무실이라도 성전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더 좁아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꾸 정말 그런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시르빈 선교에 나아가야 될 그 비전 방향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르빈 선교의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가장 절망이 가장 희망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희망의 출발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본부의 우리 임원들 또 실장님들 우리가 먼저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서로가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일치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은 하나 딱 있어. 사단마귀. 그런 것도 역시 네. 그래 자꾸 여기서 소리나게 하고 여기서 자꾸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쪽으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더더욱 힘써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와서 중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 결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시작이에요. 새롭게 시작.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하고 다 중간 결산 오직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그러니까 모시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느 큰 마을에 고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하루는 종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썼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을 다 노비 농사를 다 불태우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단 오늘까지 한 가지만 마지막 미션 한 가지만 해주고 내일부터는 각자 해방되어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일을 맡긴 것이 짚을 가져다가 잘 추려서 새끼를 아주 곱게 잘 꼬아서 한 탈에 만들어 놓아라. 이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동안 은혜 베풀어 줬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방을 했다고 주인이 해주니까 마지막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새끼를 꼬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밤새 꼬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이면 다 해방인데 내가 뭐 주인을 언제 주인 보겠어. 그냥 오늘은 지나가는 거고 내일은 해방이니까 대강대강 크게 그냥 빨리 그 집 한두 씩 줬으니까 그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강대강 크게 굵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침이 되자 모여
모아놓고 창문문을 활짝 그 주인이 열어놓고 그 많은 역전 그 돈이 쌓여있는 창문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이 지난밤에 마지막 내가 일을 맡긴 그 새끼에다가 가져갈 만큼 다 동전을 다 집어여서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가지런하게 곱게 잘 새끼를 구운 종들은 있는 대로 다 그 옆쪽 구멍이 있잖아. 굴길은 어떻게 들어가겠어? 다 해서 잔뜩 양주 어깨에 다 메고 지고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를 대강 뭐 오늘 이거 끝나면 내일이면 해방인데 굳이 내가 끝까지 충성할 게 뭐 있어? 대강 했던 사람은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가지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눈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애씀, 최선의 헌신,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르빈 선교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택하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